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2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모든 정치 권력,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위 세금 논쟁이라고 하는 것을 세금 논쟁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상시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헤롯 당원들은 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헤롯 당원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꼼꼼한 자신의 율법만 강조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앙숙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동단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 자신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것은 자신들이 인정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아마도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제자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같이 보여지는 말이지만 전혀 칭찬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꺼리끼는 일도 없고 외모로 보지 않는다. 즉 바리새인들의 제자이거나 헤롯 당원들에 속한 사람들이 질문한다고 해서 사람을 가려서 대답을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반드시 대답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완벽한 올무에 걸리겠다 생각했던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질문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겉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의 의도와 의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 인정하는 척,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이 완악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질문하는 것 17절 말씀이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문제, 그것이 정당성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질문한 이유는 뻔해 보입니다.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무리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앞제비로 그렇게 생각하고 공격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갈릴리 지방의 다른 사람들처럼 반역의 무리다라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생각할 때에 어떤 식으로 대답해도 그 답을
하면 올무에 반드시 빠져 양쪽에서 공격받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지혜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악함을, 그들 외식하고 있음을,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먼저 지적하신 이후에 19절 말씀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때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이 바로 로마 사람들이 쓰는 화폐의 단위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 그 돈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었죠. 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로마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가져와 보라 하니 즉각적으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세금 제도를 거부하고 있고 로마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경제 체제 아래에 예속되어 있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시의 데나리온에는 앞면에는 아우구스토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글과 함께 그 얼굴의 형상이 쓰여져 있었고요. 또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글귀도 써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데나리온에 분명히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의 아들, 신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그 로마의 황제들은 바로 이처럼 그 자신들의 돈에 그렇게 새겨넣었던 것이죠. 자, 이게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렇게 해서 질문하신 것이죠. 21절에 그들은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자, 오늘 21절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잘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21절의 말씀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른 것처럼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가이사의 정부는 가이사의 정부이고 세상의 권력은 세상의 권력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교 분리의 근거로 삼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21절의 말씀을 끌어다 쓰고 있는 것이죠. 정교 분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설명할 것도 많고 그 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21절의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지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절에 말씀하신 이유는 그 21절의 말씀의 그 의도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온 우주,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왕의 권세를 허락하셨고 허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정부에 대하여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지 않거나 한다면 그 정부의 일들, 원칙에 대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21절의 말씀은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이거나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칼뱅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정부에 대하여 특별히 공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직은 인간의 생애를 통틀어서 모든 소명 중에서 가장 성스럽고 명예로운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문화명령 같은 그런 명령이겠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손에 때를 묻히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죠. 그러므로 21절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정교 분리의 원칙을 삼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정교 분리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침묵하고 싶을 때는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고 자신들이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는 정교 분리 그 전에 주장했던 그들이 주장했던 정교 분리의 원칙은 아주 헌신처럼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인 사람들, 아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일단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1절의 말씀을 자신들의 불의함과 비겁함과 완악함과 외식함을 가리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가진 사람임을, 그 권세를 가진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세금을 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 아마도 그들은 평생 동안의 인도세를 내어야 했을 것입니다. 세금의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꽤 민감한 문제이고 힘든 문제입니다. 단지 세금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로 통일되고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